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6월부터는 작년까지 묵상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깨달아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비교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소위 다른 신들의 허영과 그 실체에 대해서 폭로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상숭배에 대한 언급은 이사야서의 전반부에서부터 꾸준하게 기록되어 왔고 후반부에서는 매우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이어서 본문 20절을 보시면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여기서 선지자의 주장은 우상은 인간의 손재주에 의해 조각되고 세워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넘어지지 않는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앞서 2장에서 지적했듯이 결코 우상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사람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상들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지만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의사를 인간에게 선포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상은 무능력한 반면 하나님은 모든 창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온 우주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도 만드신 분이신데 이런 피조물인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하는 인간의 이러한 연약하고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으로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으로나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은 5장과 10장에서 아수르 사람들의 학살을 통하여 심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는 계속적으로 인정되었고 여전히 야곱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기에 더 이상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민족의 형태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은 자신의 계획과 권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하는데요. 이 불평은 이스라엘에게 이것들이 무엇인지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대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말하려는 포인트입니다. 누가 배의 키를 잡고 있으며 누가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며 또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결정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교훈이나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변론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길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길을 여호와께 강요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인생이라 말하지만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누가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통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사정과 원통한 것을 이스라엘의 과거 생활 양식과 기대와 권리라는 점에서 이해하든지 또 이스라엘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해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대로 바람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당장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는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길게 크게 그림을 그려가시는 분이시기에 당장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참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것 같은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완벽하고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이러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벗어난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당장 이대로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하고 계실 때, 이때 사실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는 그 잠깐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를 그르치기도 하는 경험을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의 진심이 되어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이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을 감히 비교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고 가장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고 통보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완벽한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히 인간이 세상에 만든 신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하려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꺼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그 타이밍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